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를 찬송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 그리고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오늘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해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11절, 이제 10절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초반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록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는 아주 기묘합니다. 사무엘 30장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은 참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29장에서 가까스로 이스라엘 동족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은 주민들과 심지어는 부하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까스로 삶의 위기를 벗어나자 쉴 틈 없이 또다시 닥치는 위기는 다윗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그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힘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발생하였던 것입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시글락을 떠나서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전쟁 출전이 무산되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재하는 동안에 자신의 집과 부하들과 주민들이 아말렉의 습격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벗어나자마자 아말렉이 그곳을 침공하여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하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말렉 침공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아말렉의 침공이 다윗이 부재함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그들은 보였습니다. 다윗은 커다란 위기에 또다시 직면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말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끔 만나는 생의 위기는 어쩌면 잘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듭해서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만 삶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할까요? 오늘의 기록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다윗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짧은 기록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희망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그래서 실망과 믿음의 포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정당화될 수 있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라고 하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같은 믿음을 포기해도 질책받지 않을 만한 상황을 수차례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탁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더욱 주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위기에서도 다시 희망을 되찾은 다윗은 전열을 정비해서 곧바로 병력을 동원하여 아말렉을 침략자 아말렉을 추격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추격 작전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추격을 허락하고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적 도중에 600명이 갔는데 그 600명 중 200명이 낙오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을 가지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병력이 3분의 1이 줄어든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추격을 허락하였고 또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주의 약속을 믿고 병력이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병력이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불리하거나 상황이 유리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용감하게 그 감소된 병력을 가지고도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에 놓여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겁내지 말고 숫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게 힘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정의, 평화, 사랑, 생명은 오늘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평화를 버리고 생명을 제일 주의로 삼지 않고 그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1의 가치관으로 삶을 때 우리의 세상에서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라는 가치관이 우리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영원한 시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불리함에 개의치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일까요? 자, 아말렉을 숨가쁘게 추격하던 다윗 일행,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무작정 추격을 하고 있던 이 다윗 일행이 길에서 이집트 출신 노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도중에 병이 듭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침공한 후에 도망을 가다가 이 병든 노예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 병든 노예를 이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가 힘을 되찾게 만듭니다. 힘을 되찾은 이 노예는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의 간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몰랐던 이 아말렉 족속을 뒤쫓던 다윗은 버려진 노예를 구해줌으로써 그 노예의 정보에 의해서 드디어 아말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 족속 추격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부인들 및 주민들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격전의 승리 원인과 그 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길에서 만난 한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한 병든 버려진 노예가 제공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길에 버려진 죽어가는 한 이름 없는 종에 대하여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살려줍니다. 이 종이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노예가 병이 들자마자 그를 길에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노예가 제공한 정보로 인하여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의 공격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아말렉 사람은 노예를 버리고 다윗은 버려진 노예를 살립니다. 버린 사람, 버린 아말렉, 살린 다윗. 오늘 성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고 혹은 그 버리는 그 사건 하나가 결국 다윗의 승리를 가져왔고 반면에는 아말렉에게는 씻을 수 없는 패배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추격전을 승리로 이끈 다윗은 잡혀갔던 모든 사람과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득 안고 돌아왔을 때
낙오되었던 군인 200여 명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낙오되었던 군인 200명에 대하여 불평을 하면서 전리품 나누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이 요청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하들을 설득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뒤쳐서 낙오되어 있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승리가 오직 나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모두 거두고 혼자 간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나누는 것이 가진 자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 그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유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하다면 오늘과 같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윗의 부하들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낙오된 사람들은 전리품 분배에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점차 강하여질 때 우리 사회는 점차 하나님 나라를 닮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너그러움, 버려진 노예를 살림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느끼고 함께 모든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의 그 너그러움과 청지기 의식이 이스라엘 모두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졌고 또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모든 사람을 다 함께 잘 살게 만들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회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이 다윗처럼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생각할 말씀은 버려진 노예와 사라진 노예, 버려진 노예, 살려진 노예, 노예를 버린 사람, 노예를 살린 사람, 이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그 단어를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그에게 한 가지 친절을 베풀어 보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금요일 이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주일날 또 반갑게 서로 만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를 나가겠지만 이번 4월 18일 주일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